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리처드 멀러 교수의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종교개혁, 정통주의,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리고 초기 근대 철학의 절충주의. 어, 이 논문의 일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보통 종교개혁하면 왠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랑은 딱 선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정통주의 시대, 스콜라주의는 뭔가 신학이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멀러는 그게 너무 단순한 그림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 단순한 도식이 아니다. 네. 멀러가 진짜 주목하는 건요. 당시 개신교 신학자들이 썼던 철학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뭔가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굉장히 선택적인, 뭐랄까, 일종의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였다는 거죠.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흥미로운 용어네요. 네. 이게 그냥 고대 철학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전혀 아니고요.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사상이랑 계속 부딪히고 또 다듬어지고. 아, 상호작용하면서. 그렇죠. 거기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당시에 필요했던 신학적인 요구에 맞게끔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독특한 지적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이 멀러의 시각을 따라서 이 복잡한 철학적 배경,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신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도구들, 그게 어떤 성격이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도르트 신조 같은 우리 신앙의 핵심 문서들을 만든 그 신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지적 자원을 가지고 씨름했는지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멀러의 논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멀러의 핵심 주장부터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개신교 정통주의 스콜라주의를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종교개혁 정신이 퇴보했다. 이렇게 보는 건 역사적 사실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수백 년 동안 계속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됐다는 거죠. 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르네상스 인문주의나 당시에 치열했던 신학 논쟁들 이런 걸 거치면서 훨씬 더 정교해진 거예요. 아주 절충적인, 영어로 하면 에클렉틱한 철학적 흐름.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절충적이라는 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멀러는 이전 연구들이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랑 그 이전 중세 혹은 종교개혁이랑 그 이후 정통주의 이 사이에 너무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했다는 점. 단절을 너무 강조했다. 네, 그리고 스콜라주의를 그냥 방법론으로 보지 않고 특정 철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랑 그냥 동일시해버렸다는 점도 문제 삼고요. 아, 스콜라주의가 꼭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너무 넓게 좀 애매하게 사용했다는 비판도 합니다. 특히 이제 논리학이나 수사학 같은 어떤 도구 과목들이랑 형이상학이나 자연학처럼 실제 내용을 다루는 과목들, 이걸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교육이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이후에도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 이걸 간과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멀러가 말하는 그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철학 교육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역할,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멀러에 따르면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철학 과정들, 예를 들어 윤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논리학, 수사학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모델을 따랐다는 거예요. 기본 틀은 유지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야,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버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확한 원전을 보자. 비판적인 그리스어 텍스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제를 시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듬는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롬 잔키라는 중요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물리학을 연구할 때 그냥 이런저런 요약본 보지 말고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을 직접 보자고 주장했어요. 네.
이걸 보면 인문주의적인 그 원전 중시 경향이랑 스콜라적인 분석 방법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옛날 것을 따라한 게 아니라 당시 지적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절충주의라는 특징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당시 철학이 그냥 하나로 딱 떨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6, 17세기 철학은요, 이미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기독교적으로 상당히 변형된 상태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든지 플라톤주의적인 요소들이 이미 많이 녹아들어 있었고요. 기독교 세계관에 먹게끔 계속 다듬어져 왔던 거죠. 아, 이미 순수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었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플라톤주의뿐만이 아니라 스토아주의, 회의주의, 심지어는 헤르메스주의 같은 다른 고대 철학에 대한 관심도 다시 막 살아났거든요. 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네요. 네, 비유가 좋으신데요. 정말 다양한 재료를 모아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오캄 같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여러 학파들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세 철학도 계속 살아 있었고, 네,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이 모든 지적 자원들을 정말로 절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느 특정 학파에만 딱 얽매이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아퀴나스든 스코투스든 심지어는 동시대 카톨릭 신학자였던 수아레즈의 논증까지도 막 가져와서 사용했죠. 와, 정말 폭넓게 사용했네요. 네, 요한 하인리히 알스테드 같은 인물이 쓴 방대한 백과사전적인 저술들을 보면 이런 경향이 아주 잘 드러나요. 그야말로 당면한 신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도구를 다 끌어모아서 활용한 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철학적인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써야만 했을까요? 뭔가 신학적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대학들이 세워지고 하면서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좀 풀기 어려운 복잡한 신학 논쟁들이 막 터져나왔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루터파랑 개혁파 간의 성찬 논쟁 같은 거죠. 이게 단순히 성경 구절만 인용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혹은 임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 단순히 성경 해석을 넘어서서 사물, 라틴어로는 레스라고 하죠. 또는 존재, 엔티아 이런 것들 자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레스와 엔티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논쟁들 속에서는 논리학만으로는 부족했고 존재 자체를 다루는 학문, 즉 형이상학의 필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된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 중요해졌군요. 네, 바르톨로메우스 쾌커만 같은 학자들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가 뭐냐, 또 이중진리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건전하고 잘 정비된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절대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당대의 신학적 과제에 응답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변형되어 왔는지 이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논리학이나 수사학 같은 분야는 어땠나요?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계속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우르시누스나 베자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르네상스 인문주의, 특히 루돌프 아그리콜라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좀 새로운 방식이 발달해요. 주제별 논증 구성법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 코무네스 방식인데요. 로키 코무네스, 그게 뭔가요? 이게 단순히 딱딱한 연역적 추론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논증의 핵심 주제, 라틴어로 로쿠스, 즉 장소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잘 배열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논리뿐 아니라 설득까지 고려한 거네요. 그렇죠. 연역과 귀납, 논증과 설득을 좀 더 유연하게 결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무스주의 같은 새로운 흐름도 있지 않았나요?
그건 좀 다른 길을 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페트루스 라무스의 방법론은 확실히 논리학이나 교육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상당히 단순화시키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 영향력도 일방적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라무스주의자로 꽤 알려진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조차도 설명을 할 때는 인과율 모델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네 가지 원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라모스주의자인데도요. 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 역시 신학 방법론에서는 수아레즈 같은 스콜라 철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존재론적인 기본 가정들, 예를 들면 네 가지 원인 같은 그런 틀은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연속성 속에서 변화하고 변형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윤리학이나 자연학 분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성경과의 관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하죠. 람베르 다노 같은 신학자는 아주 명시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 무로부터의 창조, 즉 크리에이쇼 엑스니힐로 같은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했죠.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그가 사용하는 분석 방식 자체는 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거나 하는 방식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틀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방법론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그렇죠. 비판하면서도 그 틀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 거죠. 잔키의 경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활용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잔키는 훨씬 더 명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나 형이상학 개념들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비판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잔키는 그걸 단호하게 비판하고 성경의 창조 교리에 맞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한 게 아니라 기독교 진리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철학을 비판적으로 변용한 아주 좋은 사례죠. 그렇군요. 그럼 변용이 중요했겠네요. 네, 멀러는 이런 작업을 중세 후기의 유명론, 소위 비아 모데르나와 실제론, 비아 안티과 사이의 아주 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는 변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의 창조교리나 또 벨직 신앙고백서 12조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아, 신앙고백서와도 직접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형이상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아마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개념들이 중요하게 쓰였나요? 그렇습니다.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걸 다루려면 형이상학적 도구들이 필수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들이죠? 예를 들면 실체, substance를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방식, 또 어떤 것이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가 현실화된 상태로 나아간다고 보는 구분, 그리고 주어와 수어의 관계, 즉 실체와 그 실체에 속한 9가지 우유성들, 양, 질, 관계, 상태, 라틴어로는 habitus, 시간, 장소, 자세, 능동, 액티오, 수동, 파시오 같은 것들. 와, 정말 많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군요. 네. 그리고 아주 유명한 4가지 원인작용인 형상인, 진료인, 목적인 이런 개념들이 정말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habitus, actio, passio 같은 라틴어 용어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10가지 범주, 즉 우유성의 일부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그냥 가져다가 쓴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변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네, 아주 결정적인 변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물의 이데아나 형상이 피조물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정신 안에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관념이에요. 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이미 있었다. 그렇죠. 이건 사실 순수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기보다는 플라톤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간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예지, 그리고 창조세계의 질서 같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신학적 필요 때문에 변용을 한 거네요. 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또 무한하신 지혜 같은 그런 속성들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철학을 활용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새롭게 막 떠오르던 철학도 있었잖아요. 데카르트 철학. 그 데카르트주의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했죠. 특히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기스보르트 부티우스 같은 인물은 데카르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점을 비판했나요? 그는 데카르트가 실체적 형상, substantial forms 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걸 아주 큰 문제라고 봤어요. 이 실체적 형상이라는 건 각 사물이 자기만의 고유한 본질, 즉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개별 사물의 고유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물리적인 세계와 2차 원인,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상적인 방식에 대한 이해까지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던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는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2차 원인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는 게. 부티우스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실체적 통일성을 이룬다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까지 위협한다고 봤어요.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까지요? 네.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하나의 실체인 인간을 이루는지 설명할 때 이 실체적 형상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데카르트처럼 영혼, 생각하는 것과 육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봐버리면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는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데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우와, 기독론까지 연결되는 문제였군요. 그렇죠.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을 보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으면서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 교리가 바로 실체라는 개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부티우스 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거군요. 그럼 물론은 이런 부티우스의 비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건가요? 네, 물론은 부티우스의 통찰이 상당히 정확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데카르트 이후에 스피노자가 유일 실체론으로 나아가거나 말브랑슈 같은 철학자들이 2차 원인의 역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보면 부티우스의 우려가 그냥 기우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사가 증명한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데카르트 철학 자체도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존재의 유비성 개념이라든지 영혼을 중심으로 개체와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 같은 측면에서는 둔스 스코투스 같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나름대로의 절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카르트 철학도 절충적이었다니 재밌네요. 네, 당시 지성사가 얼마나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물론은 개신교 정통주의의 철학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나요? 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부적절하다. 네, 오히려 토마스주의, 스코트스주의, 유명론 등등 과거와 당대의 다양한 철학적 자원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선택되고 또 변형되어서 나타난 매우 절충적인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 사용은 네, 그들이 철학을 사용한 것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당시에 직면했던 신학적 또 교회적 그리고 학문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구 사상 전통 전체를 동원하려고 했던 아주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그렇다면 17세기 후반에 이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모델이 좀 힘을 잃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유행에서 뒤처졌기 때문만은 아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쇠퇴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사라졌다기보다는요.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실체를 이해하는 관점, 어려운 말로 하면 진료 형상론적 하일로모르픽 실체관이라고 하는데요. 실로모르픽. 네, 이 관점에 기반한 아주 정교했던 기독교적 종합 체계가 데카르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철학들, 예를 들면 로크나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의 철학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점차 그 설명력을 잃어갔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철학 앞에서 힘을 잃었다. 네, 특히 삼위일체나 기독론처럼 실체 개념에 아주 깊이 의존하는 핵심 교리들을 기존 방식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는 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이 하일로모픽이라는 용어는 진료, 하일과 형상, 몰페의 결합으로 실체를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아, 그렇군요.
멀러의 분석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당시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것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멀러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점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강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째는 이게 교리를 정립하고 변증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였다는 점입니다. 인과율이라든지 실체, 속성, 잠재태, 현실태 같은 당시 지성계에서 널리 통용되던 개념들을 활용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창조, 삼위일체, 기독론, 섭리 같은 아주 복잡한 기독교 교리들을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 의견에 맞서서 변증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지적인 틀을 제공했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문서들의 그 정교함은 이런 철학적 배경 없이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겠네요. 둘째는요, 당대 지성계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동시대의 다른 철학이나 신학 체계들, 예를 들어 후기 스콜라주의나 새롭게 막 부상하던 데카르트주의 같은 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논쟁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지적 기반 혹은 반박 논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립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개혁신학이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당시 지성계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셋째 강점은 이게 개혁신학이 굉장히 역동적인 전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성경만 붙들고 과거만 계속 되풀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전통이었다. 네, 고대 철학을 기독교 신앙의 빛 아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이나 르네상스 인문주의 같은 다양한 사상과 융합하면서 그 시대의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개혁주의가 얼마나 살아있고 역동적인 지적 전통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강력한 장점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당연히 약점이나 한계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약점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특정 철학 체계에 대한 의존성을 들 수 있어요. 진료 형상론적 실체관 같은 특정 철학적 범주에 너무 깊이 의존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철학 패러다임 자체가 도전을 받거나 설득력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위에 세워졌던 신학적인 설명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철학이 흔들리면 신학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럴 위험이 있었죠. 둘째는 절충주의 자체가 갖는 내재적인 복잡성입니다. 다양한 철학적 전통들을 필요에 따라서 막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연성을 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게 각기 다른 전제들을 가진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종합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관성을 잃거나 내부 모순에 빠질 위험도 있었겠죠. 관리가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약점은 철학적 개념의 오용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도구라고 할지라도 철학적 개념들을 성경이나 신학적인 규범 아래 아주 신중하게 두지 않으면 오히려 철학이 신학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규정해버릴 위험성이 항상 존재했다는 거죠. 철학의 신학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위험이죠. 아까 살펴봤던 다노나 잔키, 부에티우스 같은 인물들이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맞게 철학을 수정하고 비판하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위험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을 들어보니 이게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뭐랄까, 목회적인 함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3가지 정도 목회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위대한 신학 체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특정 시대의 철학적인 도구나 언어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도구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아, 우리 시대의 이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영원한 진리를 시간 속의 언어와 개념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철학 사용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과거 정통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학적인 명료성이나 변증을 위해서 철학적 도구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학을 사용할 때는 항상 성경과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의 규범 아래 두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네,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철학적 가정이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을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역사적 문맥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해서 과거의 중요한 신학 문헌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들이 어떤 철학적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배경을 모르면 오해하기 쉽다. 맞습니다. 멀러의 연구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이는 자칫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나 아주 피상적인 비판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과거 신학자들의 글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오늘 리처드 멀러의 분석을 통해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의 그 소위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게 과거 철학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신학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그 시대의 지성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벌였던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치열했던 지적 분투의 현장이었네요. 맞습니다. 멀러의 작업은 역사신학 연구에서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사상가들이 활동했던 구체적인 문맥, 그리고 그들이 활용했던 지적 자원의 복합성을 얼마나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또 신학과 철학의 관계가 늘 긴장과 창조성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자, 오늘 탐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멀러가 보여주었듯이 한때 신학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강력한 철학적 틀이었던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도 결국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철학적 도전 앞에서 그 모습을 바꾸거나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 개혁신학은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어떤 현대 철학의 도구들이나 가정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강점을 주고 또 어떤 취약점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